12월 14일 수요일 전도서 9장 11절로 18절 말씀.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재앙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시간과 기회 그리고 지혜의 한계. 지혜는 힘보다 강하고 지위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쉽게 잊히고 무너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입니까? 시간과 기회의 주인이십니다. 사람의 능력이나 재능이 성공과 성취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지혜를 따라 허락하는 은총일 뿐입니다. 누구보다 빠른 발을 가지고 있어도 경주에서 질 수 있고 용사라도 전쟁에서 패배할 수 있으며 지혜와 명철이 남달라도 가난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자질과 노동과 성공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때와 우연이 인간의 재능과 지혜를 무력하게 하고 그들에게 돌아갈 것 같은 영광을 전혀 예상치 못한 이들에게 안겨주기도 합니다. 아무도 가혹한 시간을 막을 수 없고 행운과 우연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운이나 난데없는 재난이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는 하느님의 섭리와 주권이라고 부릅니다. 하느님의 때를 신뢰하고 하느님을 경외할 때 나의 소유, 지위, 재능을 절대시하지 않고 이념이나 특정 지도자나 체제를 우상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지혜는 거절당하기도 하고 잊혀지기도 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성을 구원했는데도 가난한 자의 지혜는 쉽게 잊힐 수 있으며 심지어 멸시를 당하고 그 지혜의 말을 아예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혜롭지 않아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지혜롭지 않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내 편견과 교집 때문에 외면한 지혜로운 의견이나 견해는 없습니까? 내 제안이나 재능이 인정받지 못했다고 그것을 가치없는 것으로 여긴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아시는 가치를 세상이 못 알아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혜는 작게 말해도 높은 지위에 있는 미련한 자의 외침보다 낮고 의심보다 좋다는 말이죠. 화려하고 강력한 세상의 무기보다 낫습니다. 그러나 악인 한 사람의 실수가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할 수 있고 심지어 지혜를 무색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의 지혜를 따라 행했는데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세상의 불법과 편법과 어리석은 모략에 참여하지 맙시다. 우리는 시기와 우연을 통해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의 절망과 가난함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말씀 역시 계속 저를 화나게 만드는 성경입니다. 그럼 뭐 열심히 해도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안 될 수 있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해도.
그럼 어떡하라고? 그냥 살아야죠. 그렇다고 삶을 포기하지는 말어라. 뭐 이런 얘기 같아요. 현실은 원칙대로 규범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항상 현실은 지멋대로예요. 그래서 진정한 지혜자는 세상을 초월적으로 관조적으로 봅니다. 어떨 때는 꼭 이루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좀 진지하게 볼 때도 있어요. 근데 나쁘게 말하면 그게 집착이 되는 거고요. 뭐 좋게 말하면 이제 성실하게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오늘날에 보면 저 사람은 이렇게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했는데 왜 저렇게 인생이 안 풀리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실 제 친구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보다 훨씬 공부도 잘했고 저보다 훨씬 더 잘생기고, 예. 그리고 신앙도 좋죠. 예. 저보다 일찍 예수 믿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잘 안 풀렸어요. 저는 참 부족한 사람인데, 물론 아주 잘 풀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잘 풀렸어요. 미국도 갔다 오고, 또 자녀들이 뭐 큰 병 치레 없이 잘 커서 좋은 대학 졸업하고 또 좋은 신랑 만나서 부부 관계 유지하고 결혼해서 잘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목회만 마지막 피치를 올려서 잘하면 되는데 예. 제가 이제 2023년부터 어디더라? 156 공병대대라고 그랬나? 하여간 성남에 있는 공병대대 이제 군 선교사로 이제 갑니다. 예. 그래서 거기 군부대 교회에서 민간인 사역자로 대대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이름이 늘푸른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좀 기대가 되지만 과연 제 딸보다도 더 어린 우리 군인 성도들 몇 명이나 있을까?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복음을 가르칠까? 사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여전합니다. 그리고 또 뭐 사례비가 거의 안 나온다고 하니까 어떻게 후원을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돈 벌어서 다 거기다 간식비로 이런 거 뭐 다 이렇게 제공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그냥 하나님한테 맡기려고 합니다. 여하튼 이러저러 볼 때 저는 이제 전도서가 제 인생에 맞습니다. 안 돼도 그만, 돼도 그만. 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인생에 별로 그렇게 집착이 없어요. 당장 죽어도 좋아요. 농담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맡겨야죠.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냥 나 몰라라 하고 관리 안 하고 그냥 불순종하고 있지는 말아야죠. 순종하면서 하나님하고 교제 계속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세상 돌아가는 거를 보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보는 거고. 그래서 뭐 안 돼도 감사, 돼도 감사. 예. 어쨌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소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사실 뭐 머리 좋고 또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 다 잘 돼야죠. 예. 근데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세상이에요. 기계적인 인간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시대를 잘못 타고났어. 조금만 좀 늦게 태어나거나 그랬으면은 딱 시대에 맞게끔 됐을 텐데. 뭐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적절한 때, 유리한 때, 그리고 그 참 많은 기회들이 있었는데 다 지나갔어. 그 기회를 좀 다 잡았어야 되는데. 하여간 그런 기회들을 못 잡고 막 흘려보냈을 때 모든 재능과 노력이 무익해지죠. 아주 허무하죠. 그리고 어떨 때는요, 뭐 재주도 없고 막 그런데도 참 우연히 우리의 그 재능과 지혜를 막 갖다 써요. 막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여하튼 우리 세상에서 민주주의를 만들고 여러 가지 제도를 완비하고 해서 정말 우리가 뭐
탑5, 세상의 탑5 안에 드는 선진국이 됐다. 그랬을 때, 뭐, 우리는 그런 상태가 되면은, 가장 좋은 사회 경제적 구조 안에서 기회의 평등, 재능의 인정, 정의, 또 공정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보장되면 그게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환상이에요. 그거는 망상이에요. 그렇게 안 됩니다. 왜냐고요? 아직 천국이 안 왔잖아요. 인간 세상은요, 부조리와 부패가 항상 판을 치기 때문에 아무도 가혹한 시간을 막을 수 없습니다. 행운과 우연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여러분, 세상이요, 운이나 뭐 난데없는 재난이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죠? 예. 세상 사람들은 그 운이 좋아서 그래. 아유, 재수가 없었구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였어. 그렇게 얘기하죠. 네. 인샬라, 뭐 그런 말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 God's will, 그것에 우리는 사실은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대한 신뢰와 두려움이 있을 때 나의 소유와 지위와 재능을 절대시하지 않고 이념이나 특정 지도자나 체제를 우상화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내가 완벽한 준비를 하면 그렇게 완벽하게 인생이 쫙 흘러가면 좋겠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워낙 교만해서 그렇게 죄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완벽한 결과가 보장되면 인간은 신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원칙대로 안 되는 게 은혜예요. 왜냐? 원칙대로 안 되니까 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것이 전도서의 지혜입니다.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전도서의 지혜가 참 이상하다. 이상한 지혜다. 네, 이상하지 않고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예, 그것을 아는 게 지혜입니다. 지혜조차도 망가져요. 예,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지혜가 뭐 모든 지위나 뭐 모든 권력보다 위에 있지만 그 지혜가 무시될 때가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정말 멋진 지혜임에도 불구하고 때를 잘 못 만나서 그냥 빛을 발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어리석은 통치자의 고함치는 말보다 지혜자의 조용한 말이 낫죠. 하지만 허망하게도 그렇게 오랜 시간 이뤄놓은 지혜의 성취가 단 한 사람의 악인 때문에 와그르르르르르르 무너지기도 합니다. 예. 참 나라의 흥망성쇠가 나라의 지도자가 바뀌면서 이렇게 많이 변화가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요즘 많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많이 바뀌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할 때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은 당연하다고 지금 오늘 전도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인간 세상이다 하는 거죠. 사실 코로나 시대에 무너진 교회들이 무지 많죠. 100년 이상 버텨온 교회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뼈 아프죠.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죠. 어떡하겠어요. 그것이 지혜의 가치를 무효화시키지는 않아요. 그러나 지혜가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무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여기는 인간 세상이라고요. 우리는 인간이라고요. 그러니까 잘난 체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복의 길이에요. 시간? 네, 한계가 있어요. 기회?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지혜?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오직 한계가 없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